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매우 당연하게 보이는 일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매우 개념 없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총리가 새로 선출되었는데요. 순핵이라고 하는 비백인이고 또 인도계라고 하죠. 210년 만에 대영 제국의 최연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이 부인 것까지 합치면은 우리 돈으로 약 1조 1,900원 정도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재산, 어마어마한 부호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재무장관을 지낸 적이 있는 경제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엄청난 돈뿐만 아니라 이제는 권력과 명예, 그 한 몸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기 거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가 있지요. 그런데 이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그 한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 총리뿐만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이나 제국의 황제였던 사람들도, 솔로몬도 그랬었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그 한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적 풍요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본인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대명사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머리 둘 것도 없으셨던 이 예수님보다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활은 물질적으로는 전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고요, 영원하며 썩지 않는 것이고, 참되고 의롭고 거룩하며 지혜롭고 사랑과 진실과 선함이 가득한 완전한 것, 이런 것들이죠. 그 신성이 예수님 안에 그 한 몸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이 놀랍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주님께서 충만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특별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 속했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신성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신성, 곧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왕들이나 황제들이나 지금의 순핵 영국 총리나 현재 거의 황제의 반열에 오른 중국의 시 주석이나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나 그들의 그 100kg 내외의 그 육체 안에는 권력과 돈과 명예가 충만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충만히 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으로서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것을 누리고 구가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히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가진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심각한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에 탈 것만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모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인 시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육체에만 속했다는 것, 물질로만 풍요롭다는 것, 신성이 없다는 것,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불에 탈 것만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에 탈 만한 것들만 추구하는 인생은 없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서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 나플러스 교회와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영적인 시야로 보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심한 미련함이었을까?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가 뭐 그리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업무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란으로 한동안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또 통일된 군사력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인구조사도 단순히 사람 숫자를 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 즉 군사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도 군대 사령관에게 하달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휘하에 모두 합하여 최소 130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을 확인했습니다.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군 통수권자로서 병력을 확인하는 거.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심히 미련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수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레위 지파인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주된 업무가 제사장들의 업무였어요. 그리고 인구를 조사할 때는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기 생명에 속전을 바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질병에 해당하는 말은 네게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기본 뜻은 치다, 때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병이라는 말이 파생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된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징벌의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전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속전을 내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속전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한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구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번에 시행한 인구조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관하게 제사장들이 아니라 군사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시야로 보면은 대단히 개념이 없고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또 그것은 전쟁의 승리나 평화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휘하에 있는 군사력이나 강화된 왕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했었던 행위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대단히 개념 없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노예로 고역을 겪고 있던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출애굽, 즉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거나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별도의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의 시대에 결국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사무엘상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매우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고집스럽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왕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시적인 왕을 주신 것은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세우신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세상 나라들처럼 결코 자기들끼리의 민족이나 자기들끼리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개인의 왕국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범하다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백성과 함께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이었죠. 사울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가 강탈한 거예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한 말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자기의 왕국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들 요나단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관례대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떠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도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한한 자기 손에 잡힐 수 있게 제한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다윗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백성의 수를 자기에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자기 인간의 왕국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는 과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와 같이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백성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은 그 수를 감히 셀 수 없을 뿐더러 세려고 하는 교만한 시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를 세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시편 87편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백성의 수를 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사탄의 활동이 절묘하게 엮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면 이러한 인구조사를 지시한 분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심각한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려고 하나님께 보고를 드린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활동을 용인하신 거예요. 자, 욥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사탄은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욥을 시험하라고 하나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소유물을 쳐서 욥을 충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케이 하시면서 사탄에게 그런 활동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까지도 통제하고 있잖아요. 딱 제한을 두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딱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욥에게 고난을 가해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이 용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인하에 사탄은 다윗에게 교만한 마음을 충동했습니다. 감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어버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만 사탄에게 굴복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에서도 감사하게도 피할 길을 준비해 두셨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들을 모두 뿌리치고 자기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관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여 며칠 만에 7만 명이나
죽게 된 것이죠.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이 이제 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3일도 안 되는 기간에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이 조사한 그 인구도 별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하여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벌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탄의 그 활동과 다윗의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묘하게 엮이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어주셨고요. 욥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욥은 자기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지파에 제한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한계인데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요,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통치 후반기에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면서 믿음도 약해졌는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왕국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특정한 지역에 제한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다윗의 지시를 다시 보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이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보다는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를 세상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것도 사람이 뿌릴 수도 있지만 공중의 새나 곤충이 옮겨주기도 하고요. 바람을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운반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과연 어떻습니까? 말씀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곳에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특정한 지역에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를 것을 노래하고 있었잖아요. 세상 끝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전해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있는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특정한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제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무덤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왕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여 세우신 나라이며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어떤 특정한 유력 인물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정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할 때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노래했고요. 시편 138편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유한한 나라, 제한된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기억하고 깊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믿음도 약해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는 개념 없이 하나님 나라를 인간적인 나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인간적인 언행을 매우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쇠약해질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매일 바라보며 기쁘게 플러스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